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한 1년 전에 만든 기독교 내에서, 이건 세상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고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만든 세상이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하는 리서치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하고 공개를 해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저는 이제 예전부터 알고 있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 나왔던 기사를 PDF로 무료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벌써 지난주가 62호가 나왔어요. 1년 동안 쫙 나왔는데 재미있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쭉 나오는데, 그건 뭐 우리 소수만 알고 있었고, 뭐 물론 뭐 그 공개되어 있고 무료이기 때문에 다 누구든지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거기서 한 데이터가 발표가 됐고, 기자가 그거를 보고서 기사를 해갖고 지금 포털 사이트에 빵 터뜨려 버렸어요. 그게 무슨 데이터냐? 여러분 혹시 뭐 기사를 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종교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였어요. 이게 그냥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종교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불교, 천주교, 기독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조사를 한 연구를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 표를 보여주시면, 불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첫 번째가 온화한, 두 번째가 절제하는, 세 번째가 따뜻한, 이런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윤리적인, 착한, 신중한. 부정적인 것 비스무리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지식한. 두 번째, 천주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느냐. 천주교는 보니까요, 제일 첫 번째가 온화한, 두 번째가 따뜻한, 세 번째가 윤리적인,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끗한, 가족적인, 착한, 다 좋은 거예요. 천주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일반인들이. 마지막 기독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 빨간 거예요. 첫 번째가 거리를 두고 싶은, 두 번째가 이중적인, 세 번째가 참으로 참 말하기도 그런데 사기꾼 같은, 네 번째가 이기적인, 다섯 번째가 배타적인, 여섯 번째가 부패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독교를 모함하려고 하는 데서 만든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그 리서치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이게 언제 만들어졌느냐. 지난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2달 전에 만든 거예요. 2달 전에 전국의 만 20세에서 59세까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1000명을 대상으로 만든 통계입니다. 왜 제가 충격적이라고 말을 하냐면, 8월 15일 사랑제일교회가 폭파되기 이전에 이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8월 15일 이후에 지금 더 심각해졌잖아요. 아마 이번 주에 이런 설문조사 했으면 더 충격적인 단어들이 막 튀어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이번 주가 복음전도 할 차례인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자신이 없어요. 이런 시대에 무슨 복음전도를 전하, 순서를 바꿀까? 복음전도 저 뒤에 할까? 바꿀 수도 없어요. 이게 순서가 되게 또 중요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제 마음속에 한숨이 많이 나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매일매일 안 좋은 기사들,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기사들이 계속 올라오고,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 전도를 한다는 것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 주일 동안 제가 말씀을 보면서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오늘 이것을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명령이 있죠.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명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이 조금 낯설긴 하지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와 지혜와 능력을 아담에게 줬어요. 근데 아담 개인에게 준 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준 거예요. 우리 인류는
그 어떤 만물이 갖고 있을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요. 우리에게는 그런 책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화명령, 이렇게 학자들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 지상명령이라는 것이 있죠. 다른 말로 선교명령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바로 선교명령입니다. 지상명령인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법과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개혁과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을 변화시켜라. 그 변화가 뭡니까? 이것이 바로 사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의 한 큰 영역인 것입니다.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 떠날 때 천국 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개인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두 개의 축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축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개인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끝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할렐루야 아멘 끝, 그냥 이대로 그냥 잘 살면 되겠지가 아니라 예수님 믿은 사람이 구원을, 그 감격을 누리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함께 같이 모이고, 그 모임이 뭐라 그래요? 성도,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세상으로, 사랑이 넘치는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함께같이 이 세상, 불의한 세상, 정의롭지 못한 세상을 정의로운 세상으로 만들도록 우리가 함께같이 애쓰는 것이 사회구원이라고요. 넓은 의미에서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전도에 대한 생각을 더 넓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전도라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매우 협소한 생각을 가진 것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는, 전도는 영혼 구원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데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등록을 하고 조금 더 나가서 세례를 받기까지 하는데, 그러면 내 할 일 다 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등록을 한들, 세례를 받은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어디까지 변화되는가 하는 데까지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만 잘 나오고 세례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정예배를 드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가정예배를 통해서 자녀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정말 이 아이가 진짜 참 신앙인지 깡통 신앙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만 다니면 됐지, 세례만 받으면 됐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 영혼 구원, 그 이후의 삶의 변화에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 내 자녀도, 우리의 이웃도 그렇습니다. 전도에 대한 관심의 폭을 더 넓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은연중에 우리도 모르게 전도는 교회의 행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교회의 한 이벤트가 되어 버렸어요. 조금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교회 성장 마케팅 프로그램이 되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언제부터일까? 저도 80년대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80년대 중반 후반 넘어가면서 그 30년 넘게 교회에 있으면서 참 그때 기억을 하면, 어렸을 때 기억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참 좋았어요.
교회에서 날마다 부흥회를 했고, 우리 교회 부흥회가 끝나면 옆에 교회가 또 부흥회를 또 했고, 그 다음 또 건너편 교회가 또 부흥회하고, 저도 어린 마음이지만 은혜 받는 게 좋아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남의 교회 가서도 막 목사님 말씀 듣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게 자부심이 있었고, 친구들에게 마음껏 전도도 했고, 그랬던 기억이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점점 대형화되어 있고 커지고 그랬지만, 교회에 대한 인식은 어느 순간부터 점점 썰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전도가 숫자가 되고 이벤트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상품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경쟁적으로 교회들마다 상품을 좋은 것을 막 갖다 두고, 교회 안에서의 막 경쟁이 도입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의 봄, 가을 이벤트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일까?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 축제를 제가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했었던 전도 축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 축제를 앞으로도 해야 되고, 저도 앞으로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해야 됩니다. 근데 왜 해야 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해야 될까요? 디데이를 잡아서 그날 새신자들을 데리고 오십시오라고 왜 이것을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 성장시키려고 빨리 사람들 1000명을 모으고 2000명을 모아서 빚도 갚고, 우리 교회 성전도 좀 다시 짓고, 좀 멋있게 포항에서 최고의 교회로 좀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아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전도 축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도 한 영혼을 품으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날을 우리가 가집시다. 한 사람을 가슴에 품읍시다. 그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어느 한 날을 정해서 한번 오십시다. 그날 선물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무슨 그 선물 그거 뭐 얼마짜리 그거 받는다고 오고 안 준다고 안 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날을 통해서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 축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전도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결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뭐 커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복음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두 가지 마음 자세가 있어요.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복음 전도는 사람의 필요를 채울 때 그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전도 방법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공생애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성경에 그게 다 기록됐거든요. 그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는지.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분의 결핍은 뭐였습니까? 이분의 간절한 소망은 뭐였습니까? 자기가 겉으로 볼 때는 훌륭한 사람인데, 그런데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봤잖아요. 예수님, 구원이 뭡니까? 영생이 뭡니까? 거듭남이 뭡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공허함은 뭡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에게 영적인 깊은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깊은 대화를 통해서, 때로는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심으로, 때로는 마음의 아픔을 치유해 주심으로, 때로는 육신의 배고픔을, 고달픔을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그래서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전도의 복음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한 가지씩 다 결핍은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쉬운 거, 부족한 거, 힘든 거, 낙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것을 채워주면서, 아니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면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는 다가가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것이고, 마음의 안식이 필요한 자들, 마음이 우울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는 다가가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고 그들에게도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우리는 다가가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 전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영혼 구원만 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에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일종의 하나의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5개의 단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무신론자의 단계예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욕하고 대적하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뭔 말은 못하겠습니까? 그런 시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영원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인생의 어떤 문제에 다다랐을 때, 병에 걸리거나 갑자기 힘든 일이 생기거나 그럴 때, 야, 인생 무상이네, 산다는 게 뭐지, 죽음이 뭐지, 철학적인 질문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 깊은 내면의 공허함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구도자라 그러죠. 그래서 무신론자가 구도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산다는 게 뭐냐, 죽음이 뭐냐,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뭐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할 때가 있다고요. 구도자의 단계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 문턱을 넘었을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래서 예배자의 단계예요. 교회 왔더니 이런 거구나,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하는구나, 성경은 이런 거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제 예배자로 참여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3단계예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제자의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제자의 단계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냥 마당만 밟으면서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예배자죠. 근데 참된 예배자는 제자의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4단계 예배자의 단계가, 제자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의 단계에서 사명자의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내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이 세상을 섬기는 사명자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신앙 성숙에 이렇게 5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1단계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에 데리고 와서 등록하고 세례받으면 내 할 일 끝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로 서는지, 이분이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지, 마지막으로 이분이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가는지에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상명령의 마지막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냥 세례만 주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그래서 이들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우리의 관심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번 한 주였죠, 일들을 보면서 저뿐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참 아팠죠. 기독교가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는 것 같고 자꾸 비난의 화살을 자꾸 받으니까 저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난 며칠 전이죠, 대통령이 기독교 지도자들을 청와대에 초청을 해서 방역에 대한, 이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탁도 하고 또 잘못도 또 지적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 한교총이라고, 한국교회총연합회, 한기총은 이제 껍데기만 남아서 이제 망했고요. 그거는 여러분 기억에서 지워버리면 좋겠고요. 한교총이라고, 한국교회총연합회라고 하는 단체가 새로 만들어졌고 우리 교단도 거기에 가입이 됐고, 우리 개신교회 대부분의 교단이 다 가입했습니다. 거기 대표 회장이 우리 교단 총회장님이에요. 그날도 보니까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 딱 앉아서 그날 이렇게 있더라고요. 화면을 보니까. 근데 그분이 대표 발언을 이런 걸 하셨어요.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사과를 했어요. 잘했다고 생각해요. 공개적으로 뭐 그 교회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계속 나온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기독교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사과를 했다.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교회를 사업장 취급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얘기에 대한 교회 안과 밖의 반응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냉탕과 온탕이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니까요, 야, 역시 총회장 말 잘했네. 그렇지, 할 말은 해야지 말이야. 정부가 너무 지금 기독교 핍박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대부분 잘 하고 있는데 교회를 사업장하고 똑같이 취급하다니, 우리는 지금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데 말이야. 할 말 잘했네. 박수 치고. 아주 교회 안에서의 분위기는 좋더라고요. 할 말 잘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바깥에서의 분위기는요, 완전히 썰렁해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교회가 지금 제정신이야? 어마어마한 비판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기자가 이런 칼럼을 썼더라고요. 교회요, 제발 사업장만큼이라도 되라. 교회가 사업장만큼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도 생계가 위협받지만 문을 닫으면서 이것을 방역지침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교회는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도 교회가 사회 구성원이냐? 라고 아주 쓴소리들을 막 하더라고요. 세상의 시선은 너무너무 싸늘해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통과 공감 능력이구나. 우리 안에서는 잘했다, 말 잘했다, 역시 훌륭하다 박수 치고 있었는 동안에 세상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뭐예요? 복음 전도죠. 복음 전도를 누구한테 하는 거죠? 우리끼리 하나요? 복음 전도를 누구한테 해요? 세상 사람들한테 해야 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간격이 너무너무 멀어졌어요. 우리의 언어로 얘기하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들의 언어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영어를 모르는 사람한테 아무리 열정적으로 영어를 얘기해봐요, 뭔 소리야, 가버리죠. 우리가 이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데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듣지를 않아요. 교회가 뭐하냐? 그들의 언어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간격이 멀어지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은 전도하기 너무 좋은 기회예요. 기회. 여러분 한번 생각을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방역 지침을 너무너무 잘 지키고, 어려운 이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다 어렵잖아요. 어려운 이웃들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그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고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채워주고,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다가가고, 대형 교회들 수양관 많잖아요. 그 수양관을 다 개방해서 무증상자들에게 임시생활 시설로 다 오픈을 하고, 교회가 그 사랑을 지금 마음껏 실천한다면 세상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교회 진짜 잘하네. 야, 교회가 있으니까 든든하다. 야,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그래도 이 방역을 잘 지키면서 우리 정부를 잘 돕고 이 K방역을 앞장서고 있구나. 그러면서 지금은 비록 교회를 안 나간다 할지라도 한 몇 달 있으면 코로나 조금 진정되고 없어지면 그때 나오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가 비록 이렇게 예배를 잘 못 드리지만 괜찮아요. 나중에 우리 6개월 후에 1년 후에 매일 부흥회 하자고요. 매일 철회하자고요.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때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한들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너무 지금 세상과 우리와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어요. 복음 전도는 테크닉이 아니라고요. 기술이 아니라고요. 이벤트가 아니라고요. 교회 성장의 하나의 발판이 아니라고요.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면서 저 사람이 주님 믿어야 될 텐데 하는 그 심정 가지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복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